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절 하반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사도행전 8장 1절 하반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4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1절 하반절을 받들어 읽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나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그의 죽음을 그러나 사울은 교회를 파괴하면서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남자와 여자를 가리지 않고 끌어내 그들을 감옥에 보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한편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은혜 주시고 또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실 그 은혜들을 기억하며 또 이미 받은 은혜들을 감사하며 또한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놀라운 말씀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의 중심이 되고 아버지 그것이 우리의 삶을 위로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는 줄로 믿사오니 성령님 이 시간 운행하여 주셔서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말은 가리워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중에 심기고 아버지 그것으로 모든 고난을 이겨내는 우리 모든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 기름 부어서 구별하여 주시고 우리가 열매 맺는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저는 위기가 역전이 되다. 네, 위기가 역전이 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부터 저희가 사도행전 8장을 쭉 세세하게 볼 예정입니다. 제가 굉장히 세세하게 쪼개서 보고 있어서 진도가 느린데 그만큼 또 세세하게 보니까 좋은 것 같아요. 8장도 제가 나눠 보니까 약 7번 정도 설교를 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셨다가 사도행전 8장 잘 함께 나누면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까지 들어서 아시다시피 7장은 스데반이 긴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설교를 듣고 이제 스데반은 죽음을 맞이했고 마지막 부분에 사울이 등장했다라고 제가 지난주 설교 드렸습니다. 근데 이 8장은 무엇이냐? 이 스데반의 죽음 이후로 예루살렘에 머물렀던 이 초대교회가 이제 확장하기 시작하는 단계가 8장에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절 8장에 나오는 것처럼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등일이 되리라 말씀하셨는데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던 초대교회가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이제 확장했던 것이 오늘 8장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8장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떠올려야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성장통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성장하고 확장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굉장히 큰 아픔을 겪어야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이야기하죠. 고난이 축복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왜냐하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 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진흙이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대로 우리는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고난도 축복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래 그게 아멘이 되는 때도 있지만 우리에게 고난이 너무나도 클 때는 그 말이 오히려 상처가 될 때가 있어요. 고난이 너무 힘들어서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우리가 종종 만나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고난도 축복이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이유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죽음으로 인해서 그 초대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났거든요. 근데 이 초대교회가 그 죽음으로 인해서 스데반의 죽음과 핍박으로 인해서 그 고통과 문제가 되지 않았음을 8장에 오늘 말씀을 쭉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문제가 있었고 위기가 있었고 고난이 있었지만 그것을 역전시키신 하나님, 그래서 그것을 통해 초대교회를 확장시키신 하나님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어떻게 고난을 통해 확장했는가를 보게 되면 우리가 고난을 통해 어떻게 확장할 수 있는지를 배울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러면 우리는 고난이 닥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확장하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를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먼저 8절 하반절 말씀인데요, 우리 1절 하반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예루살렘 교회에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아멘.
네, 오늘 그날에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 그날은 무슨 날인가 하면 스데반이 죽은 날입니다. 스데반이 죽은 날, 오늘 말씀을 보시면 큰 핍박이 일어났다고 해요. 큰 핍박. 이 요거를 이제 헬라어로 보시면 메가, 이런 우리가 큰 거 했을 때 이제 메가를 붙이잖아요. 지금은 뭐 테라 이것도 나왔지만, 네, 그 당시에 아주 큰 핍박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이 공의의 사람들이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분노에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고 그것에서 그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들의 분노가 스데반을 쳐 죽이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교회에게로 계속해서 이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큰 핍박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말씀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보면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삶은 언제나 위기가 찾아옵니다. 고난이 찾아오기 마련이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스데반이요,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죽음이었다는 것이죠. 자기의 말을 전한 것도 아니고 내 뜻대로 살아갔던 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는데 그 결과가 무엇이었느냐 하면 죽음이었고 교회 핍박으로 다가왔다라는 것이죠. 교회가 잘못해서 생긴 것인가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스데반이 자기의 생각을 말하다가 죽었는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 충만하여서 그 말씀을 전하다가 죽음을 당하였습니다. 성령 충만해서 진리를 선포했고 이끄심에 따라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어려움이 찾아왔다라는 것이죠. 분노가 교회를 삼키려고 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의 인생이 롤러코스터와 같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롤러코스터 어때요?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갈 때가 있죠. 높은 봉우리가 있으면 꺼져 있는 골짜기도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살다 보면 좋은 일을 부르는 때가 있어요. 좋은 일이 겹쳐서 올 때 우린 그때 너무나도 즐겁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때냐? 나쁜 일이 생겼는데 그게 계속해서 안 좋아질 때가 있습니다. 나쁜 일이 겹쳐서 올 때가 있죠. 더 이상 나빠질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더 나빠지는 경우들도 생기는 것을 본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도 그런 어려움들이 닥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렇게 오히려 나빠지는 경우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난 앞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의 두 부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부류냐? 첫 번째는 전자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부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은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원망하는 부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인내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그 전자를 같은 그걸 보면 고난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더 큰 위기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그 고난에 대해서 자꾸 원망하고 멀어지는 자신의 뜻을 계속해서 유지하다 보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점점 더 멀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는 어떻게 됩니까? 반대의 사람들은 분명히 알고 있죠. 고난이 오히려 기회가 되고 역전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결국 우리가 고난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것이고 그 삶의 태도에 따라서 고난이 역전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었느냐? 오늘 본문을 보면 그것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도들을 제외한 사람들이 그 성도들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신 누가 남았습니까? 사도들은 남았다라는 이야기예요. 제가 이전에는 묵상을 해보니까 이 사도들이 굉장히 무책임한 것으로 느껴졌습니다. 왜 사람들 보고 나가라고 하느냐? 왜 그들이 나가야 되느냐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요, 다시 보니까요, 이게 사도들이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졌어요. 자신들이 가장 위험한 곳에서 자리를 잡고 있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아마 이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저는 묵상하면서 오늘 그렇게 느꼈어요. 그래서 자신들이 가장 위험하고 살기가 등등한 그 교회, 그러나 그 중심을 지켜야 되는 곳에는 사도들이 남아 있었고 그 중요한 곳에, 위험한 곳엔 자들이 남아 있었고 성도들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주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가장 위험할 때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중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위험하지만 고난이 우리에게 하나님과 멀어지는 위기가 되지 않기 위해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역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충만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중심을 지키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그것을 지켰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교회 공목사님께서 요한복음 7장 생수의 강 시리즈를 설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듣고 계신가요? 안 들으시는 분들은 꼭 들어보세요. 정말 중요한 내용들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인간적인 이해를 들어서 굉장히 잘 설명해 주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 내셔서 시리즈별로 다 들어보시고 그 안에서 은혜를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핵심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심중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인간에게 심중, 마음으로 표현된 곳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잘 지켜야 된다는 것이에요. 헬라어로 카르디아라고 합니다. 여러분, 카르디아를 잘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지만 왜 우리가 잘 변하지 않는가 하면 심중이 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심중이 변하지 않아서 우리는 그 심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흘려보내야 된다라고 우리 공목사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오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수를 먹으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터져 나오는 배가 어디냐면 심중, 카르디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심을 잘 지키고 있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되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 설교를 듣다가 저도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데 참으로 놀라운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이번 청년부 주제가 뭐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히브리어 성경이거든요. 근데 이거 헬라어 번역으로 70인역으로 보면 이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카르디아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제가 몰랐거든요. 목사님 카르디아 설교는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근데 그때까지 카르디아 생각도 안 했거든요. 근데 그 설교를 듣고 보니까 여기가 카르디아인 거예요. 아, 은혜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중심에 말씀을 두고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쌓다 보면 이 중심을 지킬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변화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고난 중에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면 이 심중을 잘 지켜야 되는데, 오늘 사도들이 거기를 떠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 그 심중에 말씀을 두고 예배를 두고 기도를 둬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충만하도록 우리의 삶을 조정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 심중에 우리가 예배를 흘려보내고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은혜를 먹다 보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심중에서, 우리 배에서, 카르디아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난의 때 많은 사람들은 중심을 놓쳐요.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다가 원망하다가 결국 자신의 중심이 세상으로 향하여 가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멀어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 위협이 사실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고난의 순간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 고난의 순간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으로 인해서 멀어지는 그 위협에 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이렇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는데 이런 고난이 생깁니까? 하나님, 이렇게 세상이 악한데 하나님 왜 이렇게 침묵하십니까? 라고 우리가 따져 묻고 싶은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원망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일단 따져서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그런 것이 중요합니다. 솔직한 기도를 하는 게 중요해요. 원망도 하시고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라고 질문도 하세요. 따지면도 기도하세요.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는요,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이렇게 악인이 잘 되는데 그렇게 잘 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하나님, 악이 존재하는데 왜 하나님 침묵하십니까? 라고 물어보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들으면 하나님 원망하는 것 같고 믿음이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도가 사실 우리의 믿음의 첫걸음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는 이 다윗, 여러분 그의 시편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그의 모든 마음을 토로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제 원수를 갚아주세요. 저 원수 없애주세요. 하나님, 저를 평안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솔직한 기도들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기도했지만
그는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마음이 늘 있었고, 그것이 어떻게 표현되는가 하면 사람들의 대화에 있어서는 그는 그들의 원수를 스스로 갚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찾으려는 사울을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그는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는가? 이 중심을 잘 지키는 것인데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구처럼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처럼 친밀하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 안에 있다 보면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내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내 중심에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쌓고 기도를 쌓다 보면, 때로는 이해되지 않아도 이 자리를 버티고 있다 보면 우리는 그 고난의 때가 넘어가는 때를 보게 되고 하나님의 그 사인을 받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할 때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기름 부어 세우실 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 중심도 카르디아입니다. 이 중심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무엇이 가득 차 있는지를 판단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떻게 상황에 놓여 있는지, 고난 가운데 놓여 있는지 좋은 가운데 놓여 있는지, 그것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이 내 마음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난 가운데 내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있고 그래서 떠나지 않고 오히려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간다면 우리는 이 모든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 중심에 가득 차 있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고난을 승리할 수 있게 되고 결국 고난과 위기를 넘어서서 그것이 역전을 시키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늘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고난을 생각하다 보면 왜 이렇게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고난을 길게 주시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꼭 이렇게 기억하세요. 큰 그릇일수록 오래 만드는 법입니다. 대기만성이죠. 큰 그릇일수록 하나님은 하나님의 빚으심을 오래 하십니다. 스크루테이프 편지에서요, 그 워무드에게 스크루테이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골짜기가 길고 깊다고요. 그 골짜기를 깊고 길게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 골짜기를 지나가게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고난이 찾아올 때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같은 그 위기의 순간에, 내 삶이 넘어지는 그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중심을 붙잡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던 것처럼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떨어져 나가지 않되 여러분 솔직한 기도를 하십시오. 원망스러울 때 원망하시고, 여러분 저 힘들다고 할 때 하나님 힘들다 이야기하시고, 정말 기도도 안 나올 때는 그냥 하나님 앞에서 침묵하세요. 그리고 정 안 되면 그냥 하나님 이름만 부르셔도 됩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기도 내용 다 알고 계시거든요. 새신자반에 보면 이런 책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은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주신다고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것을 위해서 시간을 두고 기도하십니까? 내일의 태양이 떠오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까? 공기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까? 기도하지 않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알아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기도의 내용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친밀할 수 있었던 건 솔직하게 하나님께 다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 저 힘든데요. 하나님 저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런 것일수록 오히려 더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계세보세요. 버텨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 때에 좋은 그 골짜기가 지나가게 하신 그때에 하나님의 응답이 들려질 것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고난이 역전되는 순간을 맞이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 역전이 되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오늘 말씀을 보면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8장 3절인데요. 우리 8장 3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울은 그들을 감옥에 보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이 사울이 바울이 됐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 바울이 되기 전에 더욱 열심을 해서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울이 왜 이렇게 열심을 냈을까요?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고요.
나눔하다 보니까 우리 순장들이랑 저랑 비슷한 생각을 했었는데 그 책에 그 순장들이랑 나누다 보니까 제가 이런 책이 떠올랐습니다. 누가 얘기해 주긴 했지만 네, 보시면 데미안에 보시면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새는 알을 깨고 나온다. 알은 세계다. 그래서 태어나려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깨뜨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에게요, 스데반의 죽음은요, 그의 세계를 흔드는 시간이었어요. 옳다라고 여겼는데 자꾸 머릿속에 맴도는 거예요. 내가 옳은데 저 사람은 틀렸는데 근데 죽을 때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도 당당한데 하나님이 저 위에 서 계시고 인자가 저기 있는 걸 본다. 그것을 정확하게 선포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돌로 쳐 죽이는 사람들한테 뭐라 하지 않고 하나님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스데반의 모습을 보면서 사울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세계를 흔들었어요. 그의 세계가 금이 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눈앞에서 스데반의 죽음이 그가 가지고 있었던 율법의 세계를 흔들기 시작했어요. 저 바른 길을 가지 않는 스데반이 어떻게 저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 그러면서 자기가 계속해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것에 생각해 보니 내가 옳아. 저 사람은 틀렸어. 그러니까 그 흔들림을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면 열심으로 표현한 겁니다. 내면이 요동쳤는데 그가 가지고 있는 신념이 금이 가기 시작했는데 그가 그 세계를 깨뜨릴 준비가 아직 안 됐던 거죠. 그 깨뜨리는 것은 예수님이 사도행전 9장에 하시고요. 그래서 그 신념에 금이 가기 시작해서 결국 그는 어떻게 됐느냐? 그는 그의 삶을 열심으로 가득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내 세계를 깰 수 없으니까. 스데반의 그 죽음 앞에서 계속해서 나는 어렵고 나는 계속해서 요동이 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세계를 깨지 않고 그는 열심을 향하여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열심의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그 열심이 하나님과는 반대되는 방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고 늘 이야기하는데 방향이 틀렸는데 계속해서 열심을 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공 목사님이 늘 말씀하신 대로 빠르게 하나님과 멀어지는 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열심을 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른 방향으로 열심을 내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방향 없는 열심은 하나님과 반대로 계속해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 또한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나는 과연 얼마나 열심을 내며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삶에 어떻게 열심을 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시험 기간이니까 시험 시간에 좋은 성적을 내야 되고 스펙도 쌓아야 되고 영어 점수도 올려야 되고요. 우리 승진도 해야 되고 취업도 해야 되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워라밸을 지키기 위해서요. 참으로 분주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을 자꾸 분주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 분주함에 있어서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왜 이렇게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늘 체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니까요. 의미 없는 열심은 무의미한 일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늘 규모 있는 삶을 꿈꿉니다. 우리는 청년의 때에 내가 좀 더 좋은 쪽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규모 있는 삶을 꿈꿔요. 그러면서 우리가 잘못하는 실수는 무엇이냐? 자꾸 다른 것들로 바쁘게 채운다는 것이에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것도 해야 돼서 넓게 채우기를 원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넓은 삶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좁고 깊은 밀도 높은 삶을 원하시거든요. 그것을 향해서 열심을 내는 하나님의 방향을 향해서 열심을 내는 그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제가 공부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열심을 내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왜 열심을 내고 있는지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방향이 맞는지를 늘 체크해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속도 없는 방향 이것은 우리 속도보다 방향이 너무 중요한 것을 알지만 하나님의 뜻이 없는 열심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과 동일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열심을 내는 사람들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청년의 시기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길이 정해지지 않아서 참으로 혼란스러운 때이죠. 무엇이 정해져 있지 않아서요. 내가 한 걸음을 내딛는 게 참으로 어려운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생각 없는 열심을 사는 거죠. 왜? 내가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해서 여러 가지 다리를 놓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넓게 보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어디로 가야 될지가 정확하게 결정되어 있지 않으니까 어디로 갈지 몰라서 주저하는 청년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청년들이 어쩌면 우리들일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무기력하고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때로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때가 온다라는 것이에요. 사실 사울의 열심은 무기력과 닿아 있습니다. 열심을 냈지만 내가 이곳으로 가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는 실상으로 그의 세계가 무너지고 있는 중이지만 그는 그 무너지고 있는 중에서도 흔들림이 너무 커서 그는 열심을 내서 그의 세계를 바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열심이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서 벽을 쌓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열심을 내어도, 사도 바울 아니어처럼 무기력하게 있어도 여러분 자책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요, 오히려 그 무기력한 속에서도, 열심을 내는 그 열심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채우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무기력한 속에서도 역사하시고 나의 열심 속에서도 내가 그것을 내려놓을 때 그 방향을 돌리셔서 그 열심을 하나님께로 돌리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묻는 것이에요.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앞으로 제가 어떤 길을 가야 됩니까? 라고 하면서 이 기도에 열심을 내십시오. 이 기도에 목숨을 거세요.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를 계속해서 물어보면서 하나님이 걸어가게 하시는 길들에 걸어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목사님, 저 그렇게 기도했는데요, 하나님이 응답을 안 주세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싶으시면 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더 기도하십시오. 목숨 걸고 더 깊게 기도하십시오. 더 열심을 내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전에는 움직이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기도했습니다. 당신이 내게 복을 주지 않으면 나는 당신을 보내드릴 수가 없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판도뼈를 치시고 야곱을 바꾸셔 너는 이스라엘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셨죠.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해요. 하루 기도하시고 10분 기도하시고 한 달 기도하시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나님 나한테 응답하지 않으셔 라고 하신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는 다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또 다른 가능성이 생기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들을 하십니다. 때로는 바로 응답하시는 분이 있지만 모세처럼 40년을 기다리는 그런 분도 계세요. 때로는 그 삶을 넘어서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지만 너는 여기까지, 너는 성전을 건축할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하시는 때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에 대하여서 중요한 뜻을 갖고 계시고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목숨을 걸고 기도하면 그 길을 알려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길을 계획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들을 세워나가시는 분이십니다. 잠깐 기도하고 아무 응답 없네 라고 생각하시고 멈추시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기우제를 성공하는 방법이 무엇이라고 했죠? 비가 올 때까지 기도하는 거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세요. 그러면 성경이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기쁨을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해요. 그래서 그 방향을 알기 때까지 우리는 거기에 열심을 내야 됩니다. 내 삶을 무엇으로 가득 채우는 것에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위한,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으로 가기 위한 그곳에 열심을 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방향을 묻는 기도에 올인하십시오. 그리고 그 기도에 열정을 쏟으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의 고난은 넘어가는 때가 반드시 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확장을 일으키느냐, 오늘 말씀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 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4절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편 아멘. 오늘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죠. 돌에 맞아 죽은 스테반이 있었고 그 죽음을 옳다 여기는 그 사울의 핍박 속에서 초대교회는 무너진 것처럼 보입니다. 흩어졌잖아요. 흩어졌으니까 무너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무너지는 것이 아니었다고요. 흩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확장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것이 가능했는가 하면 흩어진 성도들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핍박을 받고 도망가는 처지에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그의 삶에서 복음을 또 전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간단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했던 대로 그들의 중심 카르디아에서 복음을 향한 사랑이 터져 나왔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터져 나왔기 때문에 내가 쫓기는 상황이든 전혀 상관없어요. 나는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 복음이 그냥 입 밖으로 터져 나오는 겁니다. 그 중심이 흘러 넘치는 것에 더 넘쳤다는 것이에요. 고난 중에서도 위기 가운데서 삶이 무너지고 부서지는 순간에 있었더라도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나도 행복하고 기뻤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냥 사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기쁨이었다라고요. 책임이 아니라 은혜였다고요. 심장 깊은 곳에서 터져 나오는 행복한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삶의 자리에서 내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이 있어서 결국 초대교회는 확장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공목학사님께서 이런 설교를 하신 적이 있어요. 교회는요, 수비수가 있고 공격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흩어졌어요. 그러면 이 비유를 보면 어떻게 될까요? 사도들은 중심을 지키는 수비수였고요, 흩어진 자들은 공격수입니다.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 잘 아시겠지만 수비는 아무리 잘해도 무승부로 끝납니다. 여러분, 이기려면 어떻게 될까요? 공격수가 잘해야 이깁니다. 공격수가 잘해야 승리한다는 거죠. 그러면 승리는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저도 때로는 공격수가 되기도 하죠. 그러나 저보다는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전하는 그런 때가 더 많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삶의 현장에서 믿지 않은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살아갈 때 여러분 진짜 공격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흩어지는 교회였고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공격수라는 것이에요. 공격수는 때로는 수비수의 거친 태클을 받죠. 그러나 그 공격수가 더 실력이 있고 더 큰 힘이 있을수록 그 수비를 뚫고 공격에서 골을 넣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중심에 쌓여서 그것이 터져 나오는 사람들이면 아무리 거센 공격이 있어도 골을 넣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골을 넣게 하시니까요. 여러분 중심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쌓이고 그것이 터져 나올 때 복음을 향한 열정과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때 이 고난은 위기가 되지 않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고 오히려 역전해서 확장을 일으킨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의 중심이 가득해서 그것이 터져 나와서 우리가 그것에 자연스럽게 중심에서 터져 나오는 카르디아에서 터져 나오는 그 은혜가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내가 쌓는 그 은혜가 더욱더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흘러 넘치는 것이 많아지기 마련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은 확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의 때 중심을 지키고 그 때를 지나가서 하나님 이 고난 중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기도하고 내 삶에서 그렇게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할 때 우리는 이전보다 더 큰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예전에는 몰랐던 것을 고난을 통해서 알게 하세요.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고 이전에는 몰랐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마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고난을 지난 후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 전에는 제가 귀로만 하나님을 들었지만 이제는 내가 눈으로 하나님을 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 안에서 원망도 했고 하나님 앞에서 어려움도 있었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그 경험으로 인해서 그가 하나님과의 회복이 일어나고 역전이 일어나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공격수입니다. 때로는 수비수일 때가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이 그리고 저도 그렇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에서 내가 하는 내 일들이 아니고요, 내 중심에서 터져 나오는 내가 쌓아놓은 카르디아의 그 은혜가 흘러넘칠 때 우리의 삶이 확장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중심을 지키시고 중심에서 터져 나오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골짜기가 깊으면 깊을수록 더 많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은혜가 더욱더 있기 위해서, 내가 더욱더 성장하기 위해서 성장통을 겪게 마련입니다. 참 어렵죠. 하나님, 좀 편하게 지나가면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묻고 싶지만 하나님은 저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왜 그렇게 하지 않으실까? 왜냐하면 하나님도 그렇게 하셨거든요. 모든 것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거든요. 십자가 없이 부활도 없고요, 십자가 없이 영광도 없습니다. 우리 안에 카르디아의 이 은혜가 넘쳐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은혜를 흘려보낼 때, 제가 예전에 영광 설교할 때 말씀드렸죠. 나무목 같은, 연약한 우리 나무 같은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임하신다고요. 그럴 때 우리는 다 죽어 없어져 버릴 죄인이에요. 그러나 십자가가 있어서 우리는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죽지 않는 우리가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임재를 전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들에게 전하고 내 죽음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나무 같은 연약한 인생에도 하나님이 임하시도록,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없이는 이 영광도 없는 것 같아요. 십자가가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하게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십자가가 영광이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하셨는데요, 하나님보다 연약한 우리가 고난 없이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은, 고난은 반드시 누구에게나 오게 마련입니다. 돈이 있는 사람에게나 돈이 없는 사람에게나, 나이 많은 사람에게나 적은 사람에게나 누구든지 참 어려운 순간이 지나가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완전히 바뀔 수 있다는 것이죠. 초대교회가 고난을 겪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서 초대교회 확장을 이루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여러분 삶에 고난이 있으십니까? 무기력하게 넘어져 있으신 그때가 있습니까? 열심을 내지만 내가 왜 하고 있는지 모르십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고난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하세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지 않으시면 저는 이것을 놓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으십시오. 마음의 중심에 말씀을 두세요. 청년부 우리 주제를 기억하면서 내 마음, 내 심중에 카르디아에 은혜를 쌓으십시오. 말씀을 쌓으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흘러넘치게 하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의 돌파와 확장과 충만을 일어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그 영광 가운데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